할렐루야. 12월 19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96쪽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으므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그 생명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포함하여 정말 우리의 모든 생애가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유다서 말씀은 예수님의 네 형제 중 한 명이었던 유다가 쓴 편지입니다. 이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적에는 그분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교회의 지도자이자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3절을 보시면 그러한 유다가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편지를 쓰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긴 것을 듣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이제 쓰게 된 것이죠. 그 편지가 우리가 함께 읽은 유다서입니다. 먼저 유다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4절부터 보시면 그들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교회를 박해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대놓고 반대했던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믿는 신앙인처럼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이들의 실상은 은혜 받은 자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나의 정욕을 따라 살아도 된다라고 말을 하며 방탕한 삶을 살았고, 또한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도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도 예수님의 권위를 따르지도 않았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그러한 자들이 이 오늘 유다서가 말하는 거짓 선생들이었던 것이죠. 유다는 그들과 비슷한 구약의 세 가지 사건을 가지고 옵니다.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먼저는 출애굽한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구원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원과 언약의 질서를 무시한 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반복되는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광야에서 죽게 되었죠. 그리고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좀 낯선 이야기이지만 당시 이 유다가 살았던 당시의 교회 유대인들에게는 이 얘기가 익숙한 내용이었습니다.
유다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범죄한 천사들이 누구인지 그것들을 밝혀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심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에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이웃 도시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떠나 음란하며 육체의 정욕을 따르다가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다는 지금 언약을 맺었던 백성들, 그리고 천상에 존재했던 천사, 그리고 도시조차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무시했을 때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을 하며 지금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그들도 하나님의 권위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육체를 더럽히며 오히려 권위를 업신여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로 표현되는 그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좀 낯선 내용이 나오지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때 이 천사장이었던 미가엘도, 천사의 장이었던 미가엘도 비난받아 마땅한 사단을 향하여 비방하지 않고 주님께로 그것을 넘겼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비방하고 또 육신의 정욕을 따라 그것으로 멸망을 당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대놓고 비방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복음을 믿는 척하는 신앙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였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러한 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런 자들의 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다시 한번 구약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이들의 모습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먼저는 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가인은 아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에는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분을 내며 자신의 동생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감정, 자존심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발람도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눈이 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에 넘어지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재물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발람 선지자였죠. 마지막으로 고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도전하며 자신이 그 권위를 가지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주권을 침범하며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유다서에서 말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기에 그들은 교회를 침몰시키는 암초와도 같은 존재들이며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만 기르는 목자들과 같고 또한 겉은 번지르르해 보이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물 없는 구름이자 열매 없는 나무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14절에서 16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며 유다는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유다서에 등장하는 이 거짓 교사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은혜를 자신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방편으로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러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 죄는 괜찮아.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잖아. 이런 마음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선 대놓고 내가 이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내면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은 바로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 마음이 이러한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내면 안에 그래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라는 마음이 은연중에 존재하는 것이죠. 또한 이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뜻과 질서보다는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지만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 자신만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과 이웃은 언제든지 사용하고 또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는 그러한 부수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자기중심성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일으킵니다. 언제든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공동체와 하나님은 후순위로 밀어내버리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이 하는 일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유다서의 말씀은 거짓 교사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그들을 정죄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보다는 교회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 교사들의 실상을 얘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핑계로 삼아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앞세워서도 안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죠. 하지만 이 당연한 말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싸워 나아가야 할 어떤 그런 씨름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이 싸움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2절에 나오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긍휼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셨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어떠한 마음으로 아들을 보내주셨고 어떠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만족하고 누려야만 우리가 다른 곳에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형제 자매들의 것을 취하기도 하고 그들을 어떤 도구처럼 여기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만족할 때 우리는 이 형제 자매를 경쟁의 대상이나 어떤 무엇을 내가 이득을 취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유다가 이 교회를 향해 바랬던 것처럼 우리 서일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많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언제든지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싸워 나아가야 할 이러한 마음들을 주님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것들과 싸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그 평강이 넘쳐 흘러서 이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대로 정말로 우리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정말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일어서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금요일로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